너무 좋네요. 아, 친정이 집에 와죠, 집에. 저 요즘도 석수교회 꿈꿔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막 목사님한테 혼나고 있어요. 꿈속에서 제가 막 이러고 있어요. 아, 내 교회가 있는데 얘 왜 이러고 있지? 일단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아멘. 어째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10년이 한 10몇 년 됐는데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그때 이미 다 늙어가지고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장로님 이거 예배고 설교예요, 설교. 내 치가 아니고. 아니, 떠난 지가 벌써 10몇 년 됐는데도 여기 딱 오니까 그냥 어제 그냥 퇴근하고 오늘 출근한 느낌이 들어요. 하고 목사님 이제 스레빠 30년 됐는데 아직도 안 바꿨네요, 지금. 지독 싫은 것 같아요, 조심.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척하고 지금 7년 반 만에 이제 주일날 처음 비웠거든요. 강요한 목사가 꼭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내 지금 교회를 못 비워. 사실은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못 나온 건데. 어떻게? 그래 못 이긴 척하고 이제 뭐 나왔는데 갑자기 뭐 집회가 막 여러 개 잡혀가지고 저 진짜 동남아 순회 안 하고 지금 프랑스 갔다 왔어요. 프랑스에서 목요일 날 여기 왔어요. 목요일 와가지고 이제 막 집회하고 또 오늘 뭐 9시 그다음에 11시 설교하고 살짝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또 설교하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 다 보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좀 가볍게 그냥 너스레 떨고 가려고 밥을 먹었는데 작정하고 설교하고 가려고요. 위로가 많이 돼요. 위로가 많이 되고 개척 8년 동안 부산이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고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도와줄까 해도 제가 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2년 해보고 정 안 되면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2년 해보고 안 되면 꼭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2년 해보고 안 되면 접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접을까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뭐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또 사람도 모이고 부흥하고 하지만 항상 칼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에요. 칼 끝에 서 있는 심정. 진짜 칼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에요. 칼 끝에 서 있는 심정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막 맨날 목사님 눈치 보고 막 우리끼리 막 목사님 욕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다 회개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아니 진짜 제가 너무 잘못했더라고요. 진짜 잘못했어요. 교회가 좀 부흥이 돼서 괜찮은 목사가 찬양 인도하러 왔어요. 그게 아주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같이 있자고. 그래서 나 평생 같이 있자. 그래서 그 말 믿고 진짜 월급도 저하고 5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다 같이 했는데 수영로 교회가 부르니까 갔어요. 그저 해운대로 오줌도 안 넣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상했는 거예요. 진짜 교인들 좀 떠나가고 개척교회니까 왔다 가잖아요. 근데 그때 속상한데 진짜 마음을 줬거든요. 마음을 줬는데 제가 붙잡았는데 그냥 간대요. 가고 그날 보내놓고 펑펑 울고
또 뭔 일 있으면 목사한테 전화하거든요. 희한하죠. 있을 때는 그렇게 전화를 안 받더니 제가 목사님 전화하면 안 받았거든요. 근데 요새 뭐 하는 일 있으면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아무 안 하고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너도 당해봐라. 삶이 다 고되지요. 목회만 고되겠어요. 먹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 가장을 책임지고 자녀들 내 새끼 다 키운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손주도 또 크잖아요. 끝이 안 나요. 끝이 여전히 걱정되고 불안하고 얼마나 삶이 고됩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되고 힘든 세상 천국 갈 때까지 견디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좀 위로받고 충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예요. 이 가정과 기관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생활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험하고 참 힘들고 고된 이 인생 속에서 그래도 숨을 좀 쉬고 쉼을 좀 얻고 온 종일 먹고 사느라 사람들 신경 쓰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일하고 막 만신창이가 되면 완전 방전되면 집에 와서 충전되고 교회에 와서 또 충전되고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보러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다 보면 참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어느 설교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아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그래서 절대로 망가지면 안 되는 두 기관이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이걸 우리도 알지만 사탄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공격을 해요. 서로 좋아 죽어서 어쩔 수 그냥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내가 너 때문에 살기 싫을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나는 너하고 사는 10년이 지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나도 지옥이었으니까. 교회가 우리가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속에 여러분들 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고 설교 시원찮으면 옮기고 뭐 목사 뭐 사람들 시원찮고 프로그램 없으면 옮겨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집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기 다 녹아 있고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저 벽돌 설탕에 재웠어 그래서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내 속으로 내 자식 낳아도 여러분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 어렵고 밥 한 번 먹기 어려운데 우리 매주 국수 먹잖아요. 얼굴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족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자꾸만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려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꾸 이런 말에 속아요. 어쩔 수 없다. 인간 죄이니까. 사람 보고 교회 오나 예수님 보고 오자. 천국 가서 위로받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천국 가서 보장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내가 새로운 삶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 보내는 교회에 계속 편지 속에 구구절절 써요. 가정이 그런 게 아니다. 남편이 그런 게 아니다. 아내가 그런 게 아니다.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내어주고 죽게 하듯이 복종하고 부모들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너희 부모들에게 자녀들아 순종하고 하나하나 지금 온 세상이 그렇다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만드신 가정으로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죽을 때 지옥 안 가고 천국과 지옥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영원한 거니까요. 하지만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처소가 된대요. 하나님의 집이 된대요. 오늘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까지만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읽을 건데 하나님의 처소가 된대요. 하나님의 처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대요. 하나님의 처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집 주는 게 좋아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냉정하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 하나님 그냥 나한테 집 하나 주는 게 좋아요. 석수동에 있는 집 말고 저기 서울에 있는 집. 그게 뭐 그렇게 아니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겠어요. 귀한 일인 줄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소망스럽진 않아요. 영광스럽고 복되고 그렇게 막 기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직 살아 계세요. 92살이세요. 그래서 하민이 엄마가 걱정이 많아요. 작년까지 혼자 사셨는데 치매가 좀 오셔가지고 올해 우리 집에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50 넘어가지고 늘 화가 나 있고 제가 눈치를 바짝 보고 있는데 어머니 계시고 하니까 바짝 엎드리고 있는데 송주영 목사님이 자주 전화 오시거든요. 예, 목회를 열심히 안 하세요. 자꾸 전화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희규야 뜬금없이 왜 형님 그러니까 너 프랑스 가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뭐 프랑스 어떤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내가 너 추천했다. 그래서 안 가. 교회 못 비워. 안 가. 교회 있을 거야.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잘 못 타거든요. 뭐 이렇게 좀 병이 좀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못 가. 그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뜬금없이 형님이 프랑스 가란다. 그래서 안 간다 했더니 갑자기 성질낸 거예요. 왜 안 가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프랑스니까 왜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다시 형님한테 전화했죠. 형님, 딴 사람 됐든지 말든지 다 취소시켜. 내가 갈게. 내가 이번에 못 가면 이혼한다. 그래 빨리 가야 된다. 그 프랑스라 하니까 집사람이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잡고 했는데 저는 이제 집회니까 주일날 한 2번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한국에서 강사가 오면 뽕을 뽑는 모양. 6번을 설교해. 집회인데 2시간씩 6번 집회. 제가 토요일날 2시간씩 4번 설교했어요. 프랑스 보기도 싫어요. 그 나이가 그거 시간표를 보니까 숨이 똥 막히는 거예요. 휴가를 내서 가는 건데 휴가가 아니에요. 가면 죽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집사람이 여보 설교가 이렇게 많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 휴가 내서 가는데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 어떡하냐. 힘들겠는데 어떡하지. 내가 기도할게. 이 보통의 사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6번 설교해? 내가 그거 다 들어야 돼? 난 한국에 있을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6번 설교하기보다 6번 설교 듣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좋은 프랑스 가서도 설교 6번 들으면 프랑스가 싫어지는 건데 우리가 천국 가면 금보화 뭐 이런 거 뭐 금으로 만든 침대 보석 침대 사실 여러분 그 딱딱해서 자기 힘들거든요. 그 예수님 계셔서 좋은 건데 그거 가서 계시록 보면 뭐 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데 24시간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좀 아니 그때는 우리가 이제 6이 아니라서 0이니까 그 예배가 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 영의 예배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짐작도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24시간 예배라. 그런데 그 예배들가 떠나서 내가 목사님이 신방만 와도 좀 불편한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 나가신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가 내 집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좀 뭐가 골치가 아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스개로 넘길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놀라운 기적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로 시작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족장들 지나서 출애굽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400년 부르짖었어요. 출애굽부터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빼고는 거의 대부분 100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께 불러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좀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구해달라고 우리 메시아 보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상상도 못해요. 이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조차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 하나님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흔적만 봐도 첫 마디가 너무 좋다. 초막을 여기 짓자 이게 아니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주를 배웠으니 하나님 보는 게 그냥 그거는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지만 내가 죄 많은 내가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복음이었거든요. 그런 세상 오겠나? 야 진짜 그런 세상 오나? 근데 진짜 그런 세상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떠나서 내 안에 지금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지금 우리는 아주 육적인 사람이고 내 영에서 일어난 일이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나가서 영으로 민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백날 예배 들어봐야 끌려왔기 때문에 지루한 예배가 있는 것처럼 정말 영의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누리는 사람은 이거를 뭐하고 바꾸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매번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내적 치유하면 저 산말레 기도원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온 창문 다 막아놓고 사람 2박 3일 잠도 안 재고 계속 기도하고 안 쓰러지면 막 넘어뜨리고 지금 생각하면 별 얘기도 없어요. 맨날 제가 똥 싼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하고 그 십자가 강의하다가 십자가 하면 사람들이요 막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만나요. 그러면 그 경험이 그 기억이 우리가 뭘 바꿔요?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기가 걸렸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려고 아무리 안 믿으려고 애를 써도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처소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처소가 아무리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같이 살고 하나님 존전에 있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사역을 하고 이게 아니고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니까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뭐가 자꾸 불편해요. 여러분.
교회가 불편하고 사람이 불편하다면 사람이 불편한 게 불편한 거죠, 여러분. 부산에 가서 이제 제주도 좀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제 청년부로 또 갔어요. 가니까 교회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만 출석이 7천 명이고 주일학교까지 출석하니까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이 출석해요. 석수교하고 안 바꿔요, 저는.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막 있더라고요. 본당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 큰 교회도 사람 하나 불편하면 그 사람 만날까봐 그 사람 1부 예배 드리면 난 3부 예배 드리고 그 사람 3부 예배 드리면 난 5부 예배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 1층에 있으면 나 2층에 있고 교회가 크거든요. 주차장만 5,000평이니까. 그래도 아침에 교회 올 때 불안해요. 그 인간 만날까봐.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예배라도 한번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사탄이 우리를 마음을 얼마나 흔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20절과 21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도 같이 읽을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서로 함께 연결되어 이런 게 참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져 가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된 게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지은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간다는 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헬라어로는 뭐 아욱세이, 오이코도모세이드 해가지고 뭐 완료형이 아니라 뭐 진행형 뭐 이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되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흑수교회가 두 번째 교회잖아요. 사역은 오산에 있는 내리교회라고 하는 정남의 그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94년도요. 대학교 신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촌놈이 이제 신학교 와가지고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어쨌든 반대무릎 쓰고 신학교 와가지고 그리고 전도사를 처음 나가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해요. 그래서 열심히 첫 사역 준비한다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007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그때는 그게 전도사의 가방이에요.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성경책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총신대 기숙사에는 주일 저녁 되면 전부 다 첩보원들이 다 그거 들고 와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활절에 계란만 가져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여간 땡볕을 내서라도 양복 하나 맞춰야죠. 그래서 그때는 더블이 유행했어요. 더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딱 메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내리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한 20년 했는데 교인들 한 100명 좀 안 됐는데 처음으로 전도사가 좀 필요하니까 써볼까 해가지고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재직들 장로님 설득해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이 총신대 제 선배거든요. 미랄 선배 그래가지고 그 후배들 중에 누가 괜찮은 친구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이제 저를 추천해서 그 교회 갔어요. 가니까 얼마나 꿈에 부풀었어요. 아주 좋아 죽어요. 아주 좋아가지고 007 가방 메고 무슨 첩보작전처럼 갔어요.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인사하고 첫날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나서 김전도사 신방 가자 그러더라고요.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까 그게 장로님 부인 권사님 60살 환갑 생일이에요. 이게 환갑. 그래서 집에 어느 집에 갔는데 시골인데도 상다리가 부서지게 차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고기 좋아합니까? 한정합니까? 먹성이 좋고 기숙사에 3년 동안 풀떼기만 먹다 그걸 보니까 막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게 그때가 신방이 뭔지 알아요? 신방도 모르고 신방도 그러니까 신방 가자 그랬는데 저는 무슨 신혼방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눈이 휘둔 거 제가 제 마음속에 야 이게 오면 맨날 이렇게 먹는구나. 이렇게 막 엄청 좋아했어 막 그래가지고 막 먹으려고 지금 빨리 막 요리땅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담임 목사님이 뭐란가 하면 김전도사 기도하세요 그런 거.
제가 기도에 우울증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한번 기도하다가 대표 기도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인데 성신대학교에서 이제 매월 장애인 주간이 되면 장애인 예배를 해요. 제가 미라의 선교단이니까 제가 대표로 그날은 사회를 봐요. 그리고 또 그 기도도 해요.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하고 다 1000명대 학생이 있는데 그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만 해도 기도 써서 하면 되는데 또 뭐가 잘났다고 나는 성령의 영빨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직통계시로 기도한다고 해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도 지금도 400만 명의 장애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지금도 장애인들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평소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도 갑자기 제가 막 사고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미라의 선교단의 모토가 전도, 봉사, 계몽이거든. 계몽이 제일 중요해요. 장애인 인식, 장애인 용어, 뭐 절름발이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는데 막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이러니까 제가 막 큰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기도가 수습이 안 돼요. 장로님 다 아시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뭐가 당황스러우면 기도가 길어져요. 북한도 갔다가 호주도 갔다가 7, 8분이 지났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나중에 기도를 마무리 부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했는지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무리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마무리했으니까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하지.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 기숙사 방을 못 나왔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저보고 여기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기도 울렁증이 있는데 갑자기 그 좋은 음식 앞두고 목사님이 김전도사 기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 생일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생일을 맞아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권사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아니 진짜 머리 하얘져가지고 권사라고 하는 단어가 권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권사님들 권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근데 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권사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진짜 머리 하얘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앞에 있는 이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뭐라 부르지? 뭐 한참 하다가 제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이 장로님 사모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벌써 꼬였어. 제가 입으로 막 똥 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과장하다고 한 10분 기도한 것 같아요. 10분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마무리를 좋게 해야 되는데 기도 끝날 때 이제 권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교회는 권사를 안 세우려고요. 그러다 이번에 세웠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땀이 삐질 나고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방한 게 아니고 장로님 앞에 선보이러 간 거예요. 장로님은 마지막까지 반대하셨는데 하도 아들이 추천하니까 그냥 똘똘한 거 보여주고 허락 맡으러 가신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제가 거기서 목사님도 아무 말 못 하시고 장로님도 아무 말 없으시고 장로님 사모님도 아무 말 없으시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아무 말 없으시고 5명이 그걸 어떻게 목으로 넘어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차에 제가 알죠. 제가 혀도 짧고 뭐 잘 못하지만 눈치는 있잖아요. 눈치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저는 이제 망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집에 가야 돼요. 목사님 하마에서 고개를 못 들겠어. 목사님한테 미안해 고개를 못 들겠어. 끝났구나 난 끝났구나 병신 괜히 전도사 한다고 괜히 신학교 와가지고 이런 말 하고 막 고개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 운전하다가 한참 만에 야 이 새끼야 요새 총신대에서 뭐 가르치냐 장로님 사모님이 뭐냐 주일학생도 아는데 그리고 기도는 그냥 끝내주면 되지 뭘 10분이나 기도를 하냐 북한 김정일 핵이 왜 나오냐 뭐 험한 거지 하는데 뭐 됐다 이 새끼야 너 올라가라 됐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입을 딱 여세요. 세 마디 하셨어요. 김전도사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눈물이 펑 터졌어요. 눈물이. 그냥 참고 있는 눈물이 펑. 예나 지금이나 제가 겁도 많고 눈물도 많잖아요. 눈물이 펑 터졌어요. 막 울었어요. 야, 이 새끼야라 안 부르시고 김전도사라고 불렀어요. 뭘 김전도사예요? 야, 이 새끼야죠. 괜찮아. 안 괜찮아요. 지금 목사님 30년 목회 인생의 최고 지금 걸림돌에 지금 수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뭐 괜찮아요? 권사도 모르는 게 어떤 전도사를 한다고 그래요? 안 괜찮은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처음엔 다 그래. 처음에 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가 학생도 아는데. 근데 목사님이 딱 세 마디 하셨어요. 94년도니까 30년 전이겠죠. 김전도사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저를 여전히 전도사로 불러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그렇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만약 목사님이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게 올라가라 치하라면 제 기질과 성격에 목회 그만두고 장사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진짜 물건 파는 거는 잘 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석수교에 왔고 그 이후에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저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어요. 진짜 저 사고 많이 쳤거든요. 정말 사고 저 얼마나 많이 쳤어요. 옛날에 계신 분들 아시지만 우리 본당이 여기였잖아요. 2층 높은데 얼마나 높아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강단에 있으면 제가 설교할 때 말고는 다 자거든요. 뒤에도 그렇고 사회 보다가 뒤에 이렇게 앉아 있고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사회 보다가 뒤에 앉아 있고 계속 졸아요. 계속 졸아요. 졸면 저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떨어진다. 아이고 떨어진다. 성옥자 권사님 막 걱정하시고 떨어진다고 막 높으니까 떨어지면 죽어요 그거. 맨날 자고 목사님 전화하면 어디냐? 교육자실입니다. 목사님이 교육자실에서 전화 오겠는데. 맨날 청년들하고 PC방 가 있고 당구장 가 있고 애들하고 맨날. 에이구 너 같은 길에 하지 않고 한 번도 저한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 불러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니까 이제 벌써 50언저리가 지나서 여러분 앞에 서서 50이라고 안 믿기죠? 저도 알아요. 목사한테 받았다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 가는 거죠. 결혼했다고 남편이 된 게 아니라 남편이 되어 가는 거죠. 애를 낳았다고 엄마가 된 게 아니라 엄마가 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는 중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교인이 된 게 아니라 교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너 같은 게 이런 말이 입에 나와요. 네가 뭐가 목사라고, 네가 뭐가 집사라고, 네가 뭐가 장로라고, 심지어 내가 내한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만하자. 여기까지다. 저 그 두 번 했거든. 두 번 다 제주도 갔잖아요. 나 같은 게 뭐가 목사라고, 나 같은 게 뭐가 목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사가 되어가고 성도가 되어가며 어미가 되어가고 교사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며 교회가 되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포기했었거든요. 그만하자, 그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기다려주면 그게 사람 구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열심과 그 사람의 진정성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며 하나님이 성도를 만듭니다. 부산에서는 수영조교 다음으로 세움교회가 제일 유명해요.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세요. 부산역에 도착하면 택시 타고 아무나 타고 세움교회 갑시다 그러면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되는데, 목사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 하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 하나가 세워지는 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이 귀한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그렇게 불러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듯이 나 자신도 그렇게 불러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준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내가 내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고 승화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채 때로는 내가 성도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예수쟁인 것도 모르는 것 같고 온갖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 내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심을 믿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 우리 땅끝에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사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의규 목사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영전이 하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생애 속에 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위해서 세움교회가 부산의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역사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가을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백동조 목사님 모시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주님 기쁨,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복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한 열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의규 목사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세움의 역사 속에 더 복되게 더 풍성하게 역사를 이어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움교회와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참으로 사모와 영진이 하민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풍성함을 주시고, 이 땅의 남은 생애 속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내일부터 우리가 부흥상행을 합니다. 백동조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 참된 열매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3일부터) 있는 이집트 단기 선교와 16일에서 18일에 있는 누가전도팀 국내 단기 선교, 이 귀한 사역들의 하나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이 모든 일에 저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일 날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고, 내가 그 행복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게 계속하여 사역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집트 단기 선교와 누가전도팀 단기 선교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의 어려운 요소들을 방해되는 일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우리가 또 열게 됩니다. VIP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묵은 삶을 사는 것만 살았는데 진짜 한 영혼을 출생하고 출산하고 우리가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16일 날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이 시험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간의 삶,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처소가 되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수능을 치릅니다. 아버지, 입시를 치른다는 게 얼마나 큰 산을 넘는 것인지, 하나님, 저들이 그 산을 넘을 때에 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귀하고 깊으신 뜻이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은혜 안에 더 기뻐하고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 속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우리 애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과 목적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타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되, 내일부터 있는 부흥사경회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들 가운데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들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저들의 가정들이,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더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하옵고,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주의 손에 함께하기를, 그 모든 역사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내일 저녁부터 있는 부흥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특별히 VIP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나오셔서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